할렐루야. 하나님은 생명의 아버지십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로부터 났느냐? 아버지로부터 났습니다. 아버지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어떠하시겠습니까? 아버지와 자식의 문제에 있을 때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줍니다. 재산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생각과 계획도 다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저도 역시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면 그냥 하나님 아버지 형식적으로 또 어떤 율법적으로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자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시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서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는 말했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을 때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고유의 정성을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천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종입니다. 일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이름을 물려받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이 땅에서도 승리자로 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참 좋겠다. 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하면 불기둥 역사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잘 섬겼기에 세계 제1의 부자들이 되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잠깐만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종의 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피로 흘려서 그 죽으심을 인해서 생명을 얻었는데 누구의 생명요? 하나님의 생명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유업을 받은 자들. 이 땅에 샀을 때도 우리는 왕자와 공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후계자로서 상속자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이 더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또 혹시나 나는 이스라엘이 좋습니다 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애국으로 가시는 분들이 없으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깨뜨려 주신 내용이 그거거든요. 무엇이냐면 삶의 여정이 있고 어려웠을 때에 그들은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끌어주세요. 붙들어주세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한 그 살 것을 다 준비해 주셨는데 그들은 척 거부를 합니다. 백성은 왕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절대로 아버지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아버지의 그 상속을 이어받기 위하여 그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자녀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자녀입니까? 백성입니까? 여러분은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는 그 신분이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궁궐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임금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뭐예요? 누구예요? 그 임금의 백성인 것처럼. 그러나 그 중에 장차 임금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누구뿐입니까? 자녀, 세자뿐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은 내가 받는 것이다. 고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 백성도 될 수 있다? 아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그가 하늘의 상속을 받을 수 있고 아버지의 이름을 상속받을 수 있고 아버지의 권세를 상속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예수의 그 이름, 능력의 이름, 축복의 이름, 그것이 그냥 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산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왜 못 깨닫고 있느냐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도 하늘 오실 때에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상속자로서 권리를 얻었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써 있잖아요. 요한복음 몇 장요? 1장 12절. 12절만 외우지 마시고 그냥 이게 넘어가지 마시고 그것을 그냥 이렇게 빨간 펜으로 긋든지 노란 펜으로 긋든지 동그란 막 끄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늘의 유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계속 그걸 가지고 기도 한번 해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답답하게 있고 물이 닫혀 있고 여러분 삶 속에서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결코 쓰러지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단지 여러분 교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교리나 율법을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되면 백성일까요? 자녀일까요? 그는 백성일 뿐이지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오랫동안 유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잘 드러내지 못해요. 뭔가 좀 겸손한 행동을 하면 뭐라고 하면 저 사람은 참 경솔해. 집안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나라 사람 특히 그래요. 남을 참 구별 잘합니다. 이는 기독교 내부에서도 예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꾸 율법과 도덕과 질교 모든 것을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거룩한 모습이 있으면 예수님 자녀 같고 저같이 직선적이고 말 안 들으면 흥분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직이라는 것은 바를 정자에다가 뭐예요? 곧을 직자거든요. 바르고 곧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를 믿는 것은 무슨 거룩하게 성경책 옆에 끼고 목소리를 낮춰가지고 그냥 하는 것이 정직이 아니라 할렐루야. 내 모습 내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습을 통해서 찬양하고 이 모습대로 내가 기도하고 이 모습대로 샀는데 내 마음속에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큰 소리를 기도하고 말이에요. 박수치며 찬양하면서 점잖지 못한 행동을 하고요. 그렇게 치부를 합니다. 사실요 기독교 안에서 보수적이란 말은요 성경적인 의미로 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적인 의미로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목사님 참 보수적입니다. 이러면 뭐냐면 목사님은 옆에 있는 사람들 대화도 잘 안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그래요. 유교적인 방법으로 그 성향으로 보면은 극보수입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좀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유교적인 보수와 성경적인 보수는 달라요. 유교적 보수는 뭐냐면요, 정말 어디요? 참외밭에서 갓끈도 안 매는 사람, 비가 막 내려도 뛰어가지 않는 사람. 할렐루야. 좀 할렐루야, 아멘도 다 할렐루야 신이 날 건데 오늘 막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그렇게 모르겠네. 저는 기독교적인 보수입니다. 저도 사람들하고 말 잘해요. 그런데 제가 금을 긋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의 영이 거룩한 영이 손실당하지 않기 위해서 단지 그 상대방의 영을 거절하기 위해서 피하는 것뿐이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뭐 판단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기독교적인 보수교회입니다. 즉 하나님 중심의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정성과 진정으로 드릴까? 어떻게 하면 찬양할 때에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까라는 것을 이곳에서 표현하는 것이지,
목사님은 까칠해요. 목사님은 너무 깨끗해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모실 때 내 안의 영을 통해서 모실 때도 깨끗해져. 내가 밖에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 자체도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고 나눌 때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분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 저는 결코 유교적이나 율법적인 그런 보수가 아니라 저는 당연히 성경적인 보수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성경적인 보수인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명성교회 성도들은 왜 그래요? 인사들한테 그냥 꽂히고 갑니다. 여러분, 친절한 김정신은 아니라도 주님과의 그 경계 속에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이 부끄러움으로 나온 것뿐입니다. 이런 토양적에서는 성령의 일이 망명된 유전에 의해서 해방받기 쉽습니다. 성령은요, 얼마나 예민하신지, 만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행할 길과 행하지 않는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심령 속에 인지해 주시는 거예요. 즉,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는 세밀한 음성과 세밀한 또는 그의 표현을 내가 느끼기 위해서, 느꼈다면 여러분들은 기독교적인, 아니 성경적인 보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욕을 먹을 거예요. 저 참 명성교회를 갔더니 그 목사나 그 성경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말은 그 예수님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 까칠하다 하면 나는 주님을 닮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피를 닮았기 때문에 나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즐겁고 흥을 내고 서로가 네 것 내 것 없이 막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영과 영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과 함께 대화를 하고 일당이 많은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성결의 영을 통해서 정성껏 주의 영을 통해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만나면, 상대방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셨나요? 그럴 때 전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별된다는 것은 멀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먼저 내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먼저 깨끗이 정결하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에서 나타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또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방언을 하면은 막 힘껏 소리 내면요, 뭐라고 방언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세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그냥 하나님 하는 큰 소리를 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 성령님으로 설 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방언으로 하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예를 들어 오늘 우리 목사님이 차를 타고 오셨는데 어떤 아줌마하고 다퉜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하여튼 다퉜어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교회 와서 이제 큰 소리로 기도하려면은 여기 그래도 목사님이 인품이 있고 성품이 계시는데 기도를 큰 소리로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데 딱 와서 그럼 이제 기도해라면 하나님 오늘 어떤 여자와 싸웠습니다. 그 여자 반죽이라고 했는데 내가 못했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은혜가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그러니까 좀 표현상으로 제가 좀 말을 할 때 좀 거칠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방언으로 해라 할 때의 그 의미는 내 속에 있는 숨어있는 혈기나 내 안에 있는 어떤 절제되지 못한 일들을 내 입으로 통해서 말할 때 그 사람들, 상대방, 그 귀로 듣는 사람들이 또다시 나로 하여금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말하는 언어적인 일로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방언은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아픔과 슬픔, 내 속에 있는 그 숨어있는 영들을 발구하기 때문에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의 의미라니까 무슨 뭐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이 하는 게 이게 찬양인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주님의 손을 간절히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을 통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찬양이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죠? 힘껏 소리내서 찬양하고 그냥 기도하면은 아주 그냥 방정맞은 사람들, 뭔가 하나 없어진 사람 같이 생각하고, 그래도 왜 자기 기도는 안 해서 남의 기도만 하라니까 남의 기도를 왜 귀를 기울여서 또 듣느냐고요. 특히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요,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아주 스파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 기도하라고 와놓고 그냥 새벽 예배 와서 남의 기도를 들어놓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다 소문을 내요. 내가 뒤에 앉았었는데 저 권사님 어저께 개똥 내가 끼어먹혔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울더라. 하지 말라는 거 자기 했잖아. 이러면서 막 정죄를 하시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얼마 후에 있던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은총을요 다 소멸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은총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방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목소리 높이는 겁니다. 그럴 때 찬양이 나오고,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은사가 나오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 교회들 대한민국에서는 방언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거는 찬양하지 말라는 것 똑같아요. 그건 다시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과 대화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물이 끓으려면은 물이 그냥 찬물이 금방 끓습니까? 안 그렇죠? 온도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100도까지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신앙 속에서 믿음 가운데 더 발전되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더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의 기쁜 기도를 두기 위해서는 방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방언을 막 들으면 마치 물이 끓듯이 바라바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때부터 병을 고치고요, 가난이 떠나게 되는 거고, 죽음의 역사가 올지라도 우린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고, 할렐루야. 어둠이 있을지라도 밝은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원리. 그러나 세상의 구습에 억압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 못 받습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에 대해 나갔잖아요. 참 여러분, 제가 이걸 간증을 좀 해야 되겠어요. 선교사님은 남자 목사님이 자기가 서울에서 갔으니까 선교사님은 누구예요? 선교사님은 남자죠? 그렇죠? 여자는 진짜 누구 만났다가 참 남자를 잘못 만나서 선교실 간 거예요.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 우리 뭐 부부가 더 같이 뭐 선교지에 뭐 가서 선교한다고 내 얼굴을 다 봤어.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또 하필이면 또 제 옆에 또 앉아 있는 분들이 또 군대 또 동기들도 앉아 있더라고요. 막 앉아서 얘기를 하고도 봤는데, 아이고, 어떤 사모님이 길거리 가다가 창문에서 문 열고서 보면서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니까 또 옆에 있는 분이 너만 좋냐, 나도 좋다, 나도 좋다는 거예요. 그냥 뭐가 좋나 했더니 그 베트남에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볼 때 날씨가 좋대요. 그 식사를 하는데 방글라데시에 계셨던 다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요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오신 그 사모님이 제 앞에 계셨다, 옆에 계셨다 하여튼 그분 얘기를 내가 3일 동안 계속 들었으니까, 다른 사람 소리 뒤에서는 자기들 자랑도 많이 하는 거 들었지만, 이분 사모님을 들었는데 같이 식사하는 시간에서 뭐라냐, 우리 목사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요.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제주도 한 달 살기는 들어봤어도 베트남 한 달 살기라는 건 난 처음 들어봤어. 그게 꿈이래. 그거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체 물었어요. 아니 해필이면 왜 베트남이에요? 방글라데시에서 그랬더니 목사님 방글라데시는 1년 365일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밝은 날을 한 번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울증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하, 사모님들 병이 거기서 있구나. 그래서 베트남에 오니까 좋은 공기 마시고, 전 베트남 공기 좋은 건 못 느껴요. 일단은 뭐 찜통도인데 뭐 그건 무슨 그 차라리 그냥 전기구이 통닭 그 불 앞에 서 있는 게 낫지. 그렇게 더웠어요. 거기서 딱 제 마음에 오는 것이 뭐냐면, 아니 선교사라고 해서 처음에 저들이 갔을 때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봤던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처음에는 선교사는 많은 사람들 우리 처음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 갖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거니까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감격되고, 또 마치 선교사가 되면 전국에서 말이야 선교사님 하면서 막 헌금도 막 갖다 주고 그렇죠. 그럴 줄 알았는데 이 선교사가 돼서 막상 가보니까 아침에 눈을 떠도 시커멓고 밤에 떠도 날씨만 시커먼가요? 아침에 눈을 뜨니까 선교지에서 교회에서 헌금 같은 예를 들어서 돕는 사람의 손길이 떨어지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컴컴하겠어요. 그래서 제 결론적인 문제를 낼게요. 선교지를 가서 선교사로서 꿈을 꾸는 남편이지 부인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덧붙여서 알파 플러스 자녀들이잖아요. 그들은 아버지가 선교사로 좋아서 갔지만 그 부인과 그 자식은 어쩔 수 없이 갔잖아요. 그러면 잘 먹지도 못하죠. 잘 입지도 못하죠. 솔직히 맨날 캄캄한 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맨날 그거야. 그러니까 올줄이 다 선교사님 사명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을 파송한다 이러면요, 저는 그냥 안 보냅니다. 질문을 꼭 할 거예요. 무슨 선교를 하셔서 질문하느냐? 선교지를 왜 갑니까? 누구의 비전입니까? 그 자기의 비전 같으면 가지 마세요 하고 싶어요. 여러분 목사님 되시는 분도 그렇고, 제가 목사됨을 통해서 우리 사모님은 사모님으로서 저희도 쫓아오지 않고 처음에 그랬거든요. 나 돈 많이 벌어서 당신 손가락에 금반지 끌고 손가락에 물 한 방울도 내가 안 묻히게 해줄게라고 이렇게 해놓고 얼마 있다가 나 목회자로 가야 돼 하니까 싫어 그처럼 고생 다 하셨잖아요. 지금 저는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 묻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선교사의 꿈입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갈 겁니까? 어디로 갈 겁니까? 나는 베트남을 갈 겁니다. 뭐 하와이를 갈 겁니다. 그 가는 건 쥐가 가는 거야. 그럼 저는 말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안 돕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제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했습니다.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비전이라는 말 뜻을 좀 알고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먼저 성경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한 가정에 한 뭐예요? 아내를 가지고 가정을 잘 다스린 자가 뭐 되거나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기 꿈이라고 자기 비전이라고 사모가 갖고 있는 거, 자녀들이 갖고 있는 꿈까지 다 되면 안 됩니다. 먼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선교지를 가기 이전에 갔다 할지라도 먼저 내 가정이 1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회를 하더라도 내 가정이 1입니다.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한계가 뭐냐면 많은 목회자들이요, 지금 훌륭한 목사님들, 많은 존경을 받았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요, 막 정말 위대하게 봤던 많은 목사님들이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았지만은 그 사모님과 그 자녀들에게요 욕을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결코 선교가 아닙니다. 목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고 싶다, 예를 들어, 그리고 목회를 하고 싶다 한다면 먼저 내 가족이 일입니다, 첫째입니다 하고 해만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요. 아멘.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남자와 여자를 때 독초하는 것이 안 좋으니까 아내를 붙여주시고 자녀를 붙이는 것, 가정을 이루어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선교지를 가더라도 내 자녀, 내 아이, 그죠? 그 다음에 내 부인이 먹고 마시는 것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면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데서 돈 날라오는 걸 기다리지 말고 그 현지에 가서 일거리를 찾아서 일을 해서 내 자녀들은 배고프지 않아야 되고, 할렐루야,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다른 사람, 다른 영혼들 다 살린다고 하면서 자기 부인은 거기 안에서 우울증이 생겨가지고 하늘만 봐도 좋겠다, 숨만 쉬도 좋겠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품,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하여금 마음껏 자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건데, 성령님은 사람만 살리라, 살리면 살리는 게 아니에요. 적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붙여준, 너와 함께 사는 너의 처와 너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실망하지 않게 해야만이 그때 진정한 성교가 되고 진정한 목회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고난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배고파하는 걸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거지처럼 구걸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꾸만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그럼 남한테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의 성령 충만함이 있겠습니까? 그 요번에 강의에 들어보니까 아주 뭐 나름대로 뭐 복음 강사 나름대로 뭐 와서 뭐 또 강의도 하고 막 그래서 성교에 대해서 막 얘기도 막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구동성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충만. 그런데 가만히 그 끝을 보니까 자기 충만이 성령 충만은 없더라고요. 제가 가서 실망을 팍 했어요. 날 더운데 가슴까지 더우니까요, 에어컨에 하나도 발휘를 못 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는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다릅니다. 성령의 역사는 꼭 권능을 받아서 무슨 일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에게 주셨을 때, 짝을 지었을 때, 가정을 만드는 것은 혼자 있는 것,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아니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게 하나님이 짝 주신 가정과 그 자녀들과 생활이 뭐예요? 아름답게 가기 위해 하나 된 자가 선교사가 되겠지, 직분만 있다고 해서 남들 아니 뭐 부부라고 지맘같이 살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지만은 저도 제가 마음대로 막 못해요. 저분은 저분 마음이 있고 저는 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나 저분 마음에 맞추려고 내 마음을 많이 주긴 많이 주지만은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모라고 해서요 억압하거나 그를 어떻게 팍 붙들면 안 됩니다. 그건 성령의 삶이 아니에요. 성령의 삶은 화목입니다. 서로 나눔입니다. 아멘. 한마음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예수를 믿기 전에 가졌던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단 예수의 증인의 삶을 하는 것도 내가 오늘 여기서 막 내가 막 뜨겁다고 해서 막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겠으면 그건 미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고요? 영생을 물려받은 자녀입니다. 아멘. 영생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고유의 자신의 고유의 생명이십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한테 갑니까? 여러분들은 안 가시죠? 있어봐. 내가 좀 생각 좀 해보고 내가 공부 한 대는 해볼게. 이러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의 성령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엇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헤쳐나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 속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또 아까 전에 소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백성이죠?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와 진리를 가지고 통해서 도덕과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 안에 있습니다. 진리라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성격이 좀 급하시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좀 남의 것을 조금 약간 질투심이 많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진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아름다워지고 편안하고 하모니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게 다시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갖고 있는 모양이나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율법도 법이고 진리도 한 일종의 법이지만 이 성령의 법은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법, 아멘, 자녀의 권세,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아멘.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를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 것이라. 침례 요한이 이전에서 사람들은 누구밖에 몰랐어요? 모세밖에 몰랐지만 예수 이전,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진리랄진 진리가 너희를 뭐라고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자유케 하리라. 이제 여러분들 가슴을 좀 피세요. 그리고 이제 좀 다투지 마세요. 자신하고 다투지 말고 또 집에 계신 분하고 다투지 말고 자녀들하고 다투지 마세요. 이제 진리를 나누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6절에 예수님께서 저희는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셨다 하는 것처럼 이제부터는 성령에서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뭘 사용해요? 권세. 그 권세라는 게 무슨 뭐 힘 뽀빠이처럼 힘 있는 권세.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마세요. 아이 저 목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상해. 주지만 주셔야 돼 주시지. 가만히 있으면 되겠나? 여러분 분명히 제가 또 전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영생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 왕이 있고 왕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 누구야? 왕자가 있습니다. 왕자는 궁궐에 있을 때 왕의 어떤 권리가 있는 딱 한 가지만 놔두면 됩니다. 뭐냐? 다스릴 수 있는 권세인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는 왕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권세는 누구한테 있어요? 비슷하게 있지만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물려받을 때까지. 아멘.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요, 두려우면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내가 권세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물리치는 거예요. 사업에 막힌 것을 향하여 너는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가질 권리가 있다. 사단아, 너는 내한테 가져갔던 것을 10배, 100배, 1000배 나한테 갖고 오너라. 여기 이때까지 다 빼먹었잖아. 여러분들이 그냥 왕자인데 거지 행사하고 살게끔 만들었잖아.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는 복을 취하는 자이지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복을 취하는 자. 그것을 누가 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확증하시고 있잖아요. 너는 자녀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아멘. 우리가 누릴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주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이라니까 저기 있는 이웃인 줄 알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베트남도 가고 방글라데시도 가고 막 이란도 가고 거기 그 이웃을 사랑하러 가잖아. 그것이 아니라 네 이웃은 누구냐면 바로 나와 함께하는 가족입니다. 아멘. 아멘. 내 이웃을 사랑하는 누구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채 사랑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랑을 가지고 베트남을 가든지 미국을 가든지 러시아를 가든지 그렇게 가야 온전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선교사라 가가지고 폰만 잡고 가다가 이제 끝으로 한 가지 이렇게 공항에서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 사모님이 패스포드를 나왔어요. 비행기표하고 같이 팔딱팔딱 뛰기 시작한 거야. 큰일 났다. 큰일 났죠. 그 잊어먹으면 아무데도 못 가는데 난리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막 저 뒤보냈더니 덩치가 그냥 아름답지 않은 분이 그냥 연세가 저보다 한 몇 살 위더라고요. 씩씩거리고 있더라고요. 어디 있는데? 막 하면서 물론 흥분되면 그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인데, 목사 위에 선교사인데, 목사보다 높은 사람인데, 이거 보니까 가서 제가 느낀 겁니다. 목사보다 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죠. 사모님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갔다 오셨대. 그러면 그 티켓팅 받아가지고 갔으니까 그걸로 갔던 거 재현해서 가시다 보면은 요새는 찾을 수 있으니 가보세요. 가신 거예요. 갔더니 화장실에 아마 다녀오신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그 중국 분이 들고 계시더래요. 서가 계시더래요. 이게 찾아주려고. 그걸 고마워가지고 감사하다고 끌어안고 왔다 하면서 기뻐하는데, 마침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이 막 들어오면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하는 말이, 찾았어! 거의 다 지금 계시는. 어떻게 생각해요?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씨! 주먹이 있고. 그러면서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찾았잖아요. 때리지 마세요. 올라오는 거예요. 저도 하고 싶은 마음이 이게 하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이제 꼭 참는데, 그러면서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씩씩 그런 답변하니까 이 사모님이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 목사님 많이 계신데, 이거 진짜 때리려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했다고, 저 성격이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그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전에 일본에서 얼마나 맡고 계셨냐고요. 속으로 제가 그래서, 너 선교사 하지 마라. 나와라. 네 안에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니? 네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게 막 올라오는데요. 제가 너무 어쩔 수 없어가지고요.
비행기 티켓팅 하는데 남들 한 30분 있다 하는데 제가 먼저 해가지고 막 들어갔어요. 속이 상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리는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진리 안에 있다고 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도 모르면서 어디 남의 나라를 선교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데 자기가 같이 자기를 따라서 가서 울며 불며 배고파가면서 그 모든 권을 받아서 가는 그 지 안에도 살아가지 못하면 무슨 선교를 한단 말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식을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자기 자신의 아픔을 깨닫지 못하면서 무슨 목회를 한단 말입니까? 육체의 소욕을 끄집어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성령 안에 사는 삶은 거짓과 허세가 아니라 뭐라고요? 정직입니다. 정직은 진리 안에 있습니다.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온전히 사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법 아래서 있으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일들, 계획들, 찬양하는 것 또한 여러분들 사업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고 지금부터 성령의 삶, 능력의 삶, 생명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강권은